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그렇죠? 공의의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처음부터 전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 자신의 조국과 민족이 멸망해 가는 과정을 다 보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께 돌아오라 외치면서 눈물로 호소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건의 내막을 전부 보고 그렇게 파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에 의해서 전쟁통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물론 이기기가 힘들지만, 왜냐하면 본 나라에서 전부 피폐되고 승리를 해도 승리가 아닌 것이 전부 나라가 무너지고 있고 밑바닥부터 전부 흔들리고 있으니 저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은 나라라. 근데 이게 전쟁을 해도 본국에서 하는 전쟁은 뼈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건물들은 다 무너지고 모든 도시 기반은 피폐해지고, 그런 전쟁을 이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에서 겪으면서 그 과정을 전부 본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 개념에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이제 이 나라 민족을 또 상정하고 같이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머무는 직장은, 공동체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나라 교회는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 공동체를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데, 예레미야가 파악한 이 나라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성읍이 어떤 성읍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인데, 특히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북쪽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구성된 나라인데, 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 예레미야 때 이런 모양이 됐는지,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리를, 정의를,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을 다 찾으면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왜 멸망당합니까? 사람이 왜 심판당합니까? 죄 때문에 심판당하나요? 아니죠. 그건 죽음의 원인이고, 멸망과 심판은 회개를 안 해서 멸망당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왜 터져 나옵니까? 인류가 왜 멸망합니까? 어떤 문제가 공동체에서 왜 터져 나옵니까? 그게 왜 사건이 됩니까? 누가 없어서 그래요? 중재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보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되고, 이게 멸망이 되고,
인류가 죽어나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이 세상을 향한 평가. 그런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그걸 붙들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걸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전하지를 않고 나누지를 않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게 사건이 되고 결국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한 가지,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 오늘 이 진리를 찾는 이 한 사람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이사야서 5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셔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심으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시는 게 있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누가 없는 걸 이상히 여기셔요? 중재자가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민족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사라진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 중재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우상숭배죠.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우상숭배.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본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무익한 게 뭐예요? 우상과 바꾼 거예요. 이 시대는 우상의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맘몬, 세상 신이죠. 그걸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우상을 쫓아가면서 큰 죄를 두 가지 짓는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저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물을 얻으려고 팠어요. 근데 이게 터진 웅덩이야. 새나가 물이 없어. 늘 목말라. 이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우상.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죠. 어떤 벌입니까? 예레미야 5장 9절이죠. 아주 19절. 아주 냉혹한 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벌입니다. 이방신을 섬겼다면 니네들이 아닌 너희 것이 아닌 땅, 다른 땅. 이게 언제 어디예요? 바벨론이 되겠죠. 아수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이 됩니다. 그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되죠. 몇 년 동안요? 네, 예레미야 25장 11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간요? 70년.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에도 뭐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차면 주님께서 회복을 주십니다.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다 때가 있구나.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절규를 지내면서 예레미야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눈물로 기도합니까?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나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뭘 들어요? 나팔 소리. 이게 전쟁의 소리죠.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진리를 아는 그 한 사람, 중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그 문제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구하며 처절하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재하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은 희망이 있는 게 간구하는 백성이 있어요. 진리를 찾는 백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놀라운 역사로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서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진리를 구하며 눈물을 뿌리며 간구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 그 볼 수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볼 눈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이는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중재를 하며 진리를 구하며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그 결렬된 틈에서, 그 전쟁터에서 그 성루에 올라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멸망당하기로 한 그 땅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풀어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처절한 기도죠. 생명을 놓고 하는 그 기도, 진리를 찾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찾으셔요. 전 그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계속해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문제를 막아주시도록 여러분이 그 틈에 들어가서 간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중재하고 기도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소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 감사, 감사. 주님,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보시고 중보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진리를 찾는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받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그 틈에 들어가,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문제의 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엎드려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회개치 않아서 죽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이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터져 나오는 것은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 일들을 찾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을 내밀어 그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진리를 떠난 백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온 인류의 틈에 들어가서 아버지요 용서